벌써 15년 전쯤의 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 교회를 부목사로 7년 동안 잘 섬기고 이제 흰돌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제가 존경하던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 한 분과 식사를 하며 교제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당회 서기를 10년 이상 봉사하실 만큼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당회 서기를 10년 이상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분의 역량이 대단한지를 저는 잘 알고 있었는데, 참 성품도 인격도 훌륭하신 그 장로님을 꼭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식사를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목회를 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혹은 설교 준비를 잘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기대했는데, 그런 말씀은 하지 않고 딱 한마디, 간단하게 간략하게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지금까지 흰돌교회 사역을 한 지가 만 15년이 이제 올 연말이 되면 15년이 되는데,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장로님의 당부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나사가 풀어지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만이 완수할 수 있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적당한 긴장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무 지나친 긴장은 또 금물입니다.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하는 뜻인데, 적당한 긴장감은 참 유익합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긴장하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도가 지나쳐서 긴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도쿄 올림픽이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체조 여왕 바일스라고 하는 여자 체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전 대회 금메달을 4개나 딸 만큼 체조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 도중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도마라고 하는 띰틀 도약에서 공중회전을 하는 그 경기를 마치자 말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기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가서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크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있게 되면 정신이 좀 나가게 됩니다. 멘탈 붕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줄여서 멘붕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정신 건강에 집중하고 나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에 처하게 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라고 울면서 인터뷰를 솔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마지막 평균대 연기를 통해서 귀중한 동메달을 획득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을 감동을 주고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까? 어쨌든
긴장이 과도하여 이것이 업무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정신 건강에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의학 용어인데 캐나다 사람 H. 셀리에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따위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낸다라고 용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몇 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1단계는 경고 반응기입니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저항기인데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점점 더 저항력이 약화됩니다. 3단계는 피폐기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생체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고 리듬이 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도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병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병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의 전쟁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고 있고 그 방안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대략 보니까 남성들은 주로 어떠한가? 술자리에서 푼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수다를 떨면서 친한 친구를 만나서, 마음 편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한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푹 자는 수면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영화 관람, 연극 등을 관람하면서 푼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10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아침을 여유 있게 시작하라. 일찍 일어나 식사하고 가족과 대화도 나누라. 두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라. 세 번째는 일을 확실히 처리하되 완벽주의는 안 된다. 좀 남겨두십시오. 네 번째, 휴식 시간은 완전히 쉬라. 다섯째, 건강한 생활의 3대 원칙인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생활화하라. 여섯째, 억울한 감정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낮은 목소리로 반드시 표현하라. 일곱째, 서로를 격려하는 친구를 만나거나 그러한 모임을 가지라. 여덟째, 일감을 절대로 집에 가져오지 말고 집은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라. 아홉째, 중요한 약속, 일 등은 수첩에 기록하여 메모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라. 열째, 커피나 청량음료를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라. 자, 이러한 여러 방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줄어들지 않고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모임도 절제하고 식사 모임도 절제하고 대화도, 친구와 대화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앓는 분이 늘어나고 스트레스 증세로 고통을 받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비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이라는 분이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고라 자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역대상 9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이었습니까? 같이 낭독합시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서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과 또 때로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 그래서 오늘 시편도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문지기로 사역했던 고라 자손이 무슨 일인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피신하여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하며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문지기로 마음껏 봉사했던 시인이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이 시를 썼다고 할 때, 코로나 상황으로 벌써 6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현실과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은 닮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봉독합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얼마나 지금 낙심이 됐는지, 성전에 나가고 싶어도 봉사하고 문지기와 같이 또 찬양 사역을 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무슨 이유인지 지금 멀리서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봉사했을 때의 그 감격을 떠올리며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라 자손에게 조롱하는 사람들, 원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원수들이 시인을 향해 조롱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에게 배울 점, 오늘 고라 자손의 어떤 시인에게 누군지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에게 배울 점은,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라고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죽은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영어로 God is nowhere,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독실한 신자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영어 단어에서 nowhere를 한 칸만 띄우니까 now here,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코로나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 너무나도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가톨릭의 거대한 교황의 교권주의에 맞서 싸우다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그냥 지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루터도 정말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 낙심이 왔어요. 내가 이거 종교개혁을 못하겠다라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루터의 부인이 갑자기 검정색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루터가 누가 돌아갔어?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있어 하고 대꾸를 하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루터가 뒤늦게 깨닫고 그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위함이어서는 실컷 울어야 합니다. 3절을 같이 보세요.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조롱을 하는 이 순간 너무나 억울하니까 시인은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다.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눈물의 카타르시스입니다. 정화작용입니다. 울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실컷 울고 나면 참 희한해요. 시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정화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원리 가운데 특별히 장례식 목회를 할 때 장례식장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가능하면 유가족들이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도록 하면 치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최고의 장례식 설교는 설교자가 같이 울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컷 울고 나면 속이 다 풀어지고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러나 울지 않으면 속에 응어리가 되고
병이 되는데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주로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우시잖아, 그죠? 그런데 아빠들, 아버지들은 어떻게 참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꾹 참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절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아유 꼭 참고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가? 한 6, 7년 더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은 감정에 솔직해요. 슬픈 감정이 있으면 막 그대로 토해내고 우는데, 남성들은 하여튼 억지로 꼭 참는데 이것이 건강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억제하지 말고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우세요. 그럼 후련해지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암 치료의 권위자인 이병욱 박사는 눈물은 신이 내린 자연 치유제다, 하나님이 주신 천연 항암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옳은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눈물을 흘리면 면역 글로불린 G 같은 항체가 2배 이상,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체가, 좋은 면역 항체가 2배 이상 늘어나서 암을 억제하거나 줄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소화 기능도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면 어떻든가요? 그러면 나를 누르는 모든 긴장감과 억압감과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 치료 요법, 눈물 치료의 요법을 의사분들도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 때에는 기억할 것은 7가지 무자로 시작하는 이 우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우십시오. 두 번째는 무차별적으로 우십시오. 세 번째로는 무시로 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수히 우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안을 당하더라도 우십시오. 남 체면 생각하지 말고. 여섯째, 무엇보다 먼저 우십시오. 7제가 참 좋더라고요. 7제는 무릎을 꿇고 우십시오. 오늘 이 시인도 8절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하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 토해내세요.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도는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와 분노와 슬픔과 스트레스와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울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올 때 어떠한 나를 누르는 스트레스, 억압감이 다 사라지고 해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죽을 때 잎사귀부터 마르고 신앙인은 영적으로 죽어갈 때 눈물부터 마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눈물이 말랐다라고 하면 그것이 위기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약하고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말랐습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말랐습니까?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눈물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눈물은 치료의 보약입니다.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가 다 깨끗이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실컷 울고 났더니 스트레스는 다 사라지고 해소되고 오히려 찬송과 웃음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시원한 만족을 얻고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오만 상을 찌푸리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렇게 참 괴로운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누르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입술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상황, 이것이 바로 기쁨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실컷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주시고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우리는 기쁨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웃음은 너무나도 영향이 큽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어서 암세포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 의대 이와세 박사팀은 웃음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 웃음 치료가 NK라고 하는 그런 내추럴 킬러 셀, NK 세포를 무려 14%나 증가시키고 암을 줄여나갔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도 1분에서 5분만 웃으면 NK 세포가 5시간에서 6시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도 웃음 치료 교실을 운영하고 암 전문 병원인 원자력 병원에서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웃음 교실을 정기적으로 여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같은 병들은 웃음 치료를 통해서 삶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대인관계를 개선시켜주므로 치료에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요. 짜증 부리지 마시고 신경질 내지 말고 가족들 여러분이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 암세포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암세포도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웃을 때 건강에도 좋습니다. 웃을 때 우리 몸의 근육이 소근육까지 한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입니다. 웃음은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이제부터 웃음을 생활화합시다.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생각 못한 변이종이 또 발생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우려되는 상황. 지금도 보니까 미국이 참 잘 좋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10만 명 확진자, 하루 확진자가, 일본도 15,000명,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한 1,800명 전후로 지금 아주 급격하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더 나아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두에 말씀드린 10가지 방법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해소 방법보다도 우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실컷 울며 기도합시다. 셋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웃으며 삽시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세 마디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외치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실컷 울자, 실컷 웃자.